말씀 운동을 일으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원하시고 또한 예비하셨다. 우리가 이게 말씀 운동 하면은 우리가 시아야 피아노 치지 말라. 말씀 운동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 한다라 그러면은 가르치는 데 많이 치중되어 있죠. 보면은 말씀 운동 하면은 이렇게 이 사람을 가르친다. 여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말씀 운동이라는 부분이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내가 뭐 좋은 물건 사면은 좋은 물건을 말하게 돼 있죠. 내가 좋은 물건을 샀으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좋은 거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뭐 장난감 같은 거 사면은 좋으니까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 운동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의 응답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말씀의 응답이 오니까 또 말씀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되고 또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거를 말씀 운동이라는 부분이 그냥 가정에서 말씀 운동 한다 그러면은 또 말씀 운동 하려니까 또 뭐 교재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 읽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같이 말씀을 같이 읽는 거죠. 읽고 특히 이게 좋은 게 부모들이 애들한테 할 때는 그냥 말씀 같이 읽고 내가 아는 만큼 좀 얘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말씀 읽기를,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정서적으로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주로 뭐냐면은 말을 많이 하지 말을 듣질 않잖아요. 듣는 시간보다는 말하는 시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우리 좀 주의해야 될 게 말씀을 읽으면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세인이 같은 경우도 말씀을 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넌 영어로 읽어라. 목사님 그러면 읽으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면 넘어가면 되지. 왜 그걸 뭐 꼭 다 알아야 되냐. 아니, 저도 목사지만 읽다가 모르면 찾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내가 다 찾지도 않는다고요. 필요한 거 찾는 거죠. 그냥 읽어. 그러니까 조명균 보고도 전화 군에 있으니까 포켓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읽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잘 하려고 그래. 읽어 그냥.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자꾸 잘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해. 왜냐면은 여러분 진짜 대화를 하다가도 뭔 얘기하는지 모르다가 제일 끝에 되면은 정리되는 거 있죠. 분명히 막 서로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딴 얘기하고 있었고 나는 딴 얘기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해된 거죠. 보면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해되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익숙하지 않아요. 의외로. 잘 어딘지도 모르고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잘 알아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매일 읽으시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어보면은 좀 많이 그거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4번 읽으니까, 성경 읽으니까, 뭐 하면, 좀 이게 윤곽이 좀 잡히는 거지. 한 번 읽어놓고 저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자꾸 자격증 못 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처음부터 다 외워요. 처음부터 읽으면은 중요한 게 뭔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읽어. 끝까지 가야 돼. 한 바퀴 뛰어봐야 돼. 이거 읽어. 두 번째는 조금 첫 번째보다는 더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처음에 읽을 때는 만화책처럼 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또 읽어. 그러다 보면 한두 번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 외워야 될 거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하는 데 필요해요. 익숙해. 익숙하고 그거 또 읽다 보면은 또 이제 나와지는 부분이 또 뭐 하냐면은 잘 모르겠으면은 그 중에 읽다 보면은 그래도 내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장 읽어가지고 한 구절 부딪히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설교 1시간 듣고 집에 가면서 하나만 부딪히면 된다고요. 하나, 두 개. 아, 오늘 뭐 성경 이게 말씀 운동 필요하구나. 이게 내게 부딪히면 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읽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뭐 이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구나.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뭐. 그리고 또 거기서 내가 꼭 이거는 내 마음에 되게 좋아서 암송하고 싶다. 적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꼭 추천해줘요. 해보시라고. 설교 듣는 것도 좋은데 설교 듣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대에 맞게 맞춘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익숙해 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애들한테도 좋아요. 애들이랑 같이 성경 읽잖아요. 읽으면은 어쩌다 보면 뭔 내용인지도 몰라. 같이 읽은데도. 그래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계속 읽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쌓인다고요. 우리 가량미 옷 젖듯이.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보는 생활 현장에 말씀을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결국에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뭘 바꾸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또 우리의 기준이 틀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기준과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뭘로 가야 되냐면은 생활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말씀 공부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 해본 다음에 자기 생각 계속 얘기해요, 그냥. 그러니까 힘들어. 아니, 말씀 공부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아니, 부부 간에나 부모 자녀 간에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그 성경에 나와 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러면 그걸 그대 받아들여야 돼. 나랑 안 맞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해보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맞으니까 해보라고, 이렇게. 근데 해봤을 때 자기에게 오는 응답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의외로 어떻게 많이 되어 있냐면은 불신자들은 우상숭배하고 있고 신자들은 바리새인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일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기를 저 난 창녀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뭐냐면은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건데 정죄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왜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아,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거 따로 말씀 따로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산다니까요. 내 그대로. 그 이제 성도들한테도 경제 얘기할 때도 그러지요. 아, 남보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돈 벌려 하지만 그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 대한 일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그리고 사람을 보이게 한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 같단 말은 사람들이 보면 하고 알아주면 하고 이익되면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뭐냐 목수부터 하셨잖아요.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목수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축복 이전에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해라. 경제응답 오고 안 하고는 그 다음에 보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지.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기준을 이렇게 명확히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알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래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세 시대에 성령을 너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자녀들에게는 예언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도록 이 세상을 아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도록 성령의 이 충만함 받아서 현장에서 승리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라. 말씀은 곧 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계속 욕한다 그러면 욕쟁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원망불평이 가득 있다는 거죠. 화가 많이 있다는 거죠. 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거하심에 태초의 말씀이 계셨으니 뭐냐 이 말씀이 이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고 십계명 받아오고 예수님께서 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모세처럼 그게 유대인들한테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이스라엘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산에서 가르친 말씀. 그걸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복이래 가난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라 그러는데 가난한 게 복이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그 고통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복이라고 해도 성도들은 나한테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 복이에요. 그게 내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예수 믿어서 내가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지. 아니야. 예수 믿는 거 편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님 믿어가지고 낮아지고 섬기려고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어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건 뭐냐면 높은 자리에서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 가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불신자들이나 요번에도 뭐 어떤 IT 하시는 그 뭐냐면은 54세인가 게임 회사 유명한 사람 돌아가셨잖아요. 병명이 뭔가 보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더라. 우울증. 난 자살했구나.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지병이라 돌아가셨다는데 지병이 우울증이래. 아니 우울증으로 죽진 않아요. 죽진 않아. 우울증은 약을 많이 먹는지 어쩌면 모르겠는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 그 돈 많은데 그 돈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행복하지 않다고요. 뭐 하나님의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 복에 대한. 박사님 저 사람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돈 많으면 하나님 안 필요해요. 저 사람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화살이 많이 날라. 여러분 제 주변에 내 돈 많다 그러잖아요. 그 주변에 여러분 돈 꾸러 엄청 와. 그래서 피곤하다니까요. 사실. 없는 게 편해. 이런데 아멘 안 나와. 아멘. 근데 뭐냐면은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이해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준 거 많잖아요. 신약에. 그거 보면서 내가 뭘 바꿔야 되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돼. 아니 내가 애통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 주시려고 나를 애통케 하는 거잖아요. 응?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의 신부고.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교회 가서 좋은 교우와 함께 같이 나누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조사, 교회에 바라는 점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그거 나오는데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외롭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롭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저걸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 될수록 자녀들이 안 찾아와도 외롭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우리의 그의 신부. 그래서 항상 등을 준비하고 있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걸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할 때 먼저 알 것. 말씀을 내면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기도 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읽어도 잘 안 부딪히는 이유가 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문화 배경이 벌써 오래된 2000년 전 이상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나 이런 데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시지만 예전에 할머니 보면 성경을 이렇게 매일 읽으세요. 내가 읽는 거 다 물어봤죠. 할머니 그거 읽었는데 그건 뭔 말이야? 그러니까 몰라. 몰라. 할머니 이거 이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근데도 읽어. 읽고 찬송도 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악보 없는 거 있잖아요. 한글로만 돼 있는 그거 불러. 하나도 안 맞지 뭐. 이게 뭐 아리랑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불러. 그래도 뭐가 있냐면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다.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 우리 안 믿던 큰아버지가 암 걸리셔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성경을 계속 읽으시다. 그래서 한 말이 과관이야. 여동생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너네들 잘못 믿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구만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아니 분명히 교회는 잘 다니고 했는데 생활이 봤을 때 조금 애매하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큰아버지 만났어요. 전도하려고. 할아버지 밥 먹으면서 예수 믿으셔야죠. 저 할매 뭐라 그러더라. 근데 왜 뭐라 그러냐. 밥을 먹는다. 할머니 보고 밥 먹는다고 막 뭐라 그래. 그래서 왜 뭐라 그러나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게 생겼다는 거야. 자기가. 아들이 먼저 가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먹으면은 건강해서 어머니가 먼저 가면 어떡하냐. 내가 먼저 어머니가 먼저 가셔야지.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냐는 거야. 자녀 마음에 불효한다고. 그러면서도 한마디 해. 뭐라냐면 그래도 나 다시 교회 갈 거라. 예수 믿을 거라. 밥 먹으면서 그렇구나. 나중에는 정말 믿고 돌아가네. 다행히 성경 읽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 구절에서도. 그래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2장, 3장 읽어도 거기에 뭐냐면은 감동되는 거 그것만이라도 내게 붙잡아도 또 다음에 그때 또 다르게 느껴진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감동이 없는데요. 그래도 읽으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어. 친구를 만났는데 뭐 남는 내용이 있어요. 친구 만났어. 커피 한잔 했겠죠. 밥 먹었겠죠. 집에 왔어요. 남는 거 있어요? 돈 빌려왔어요. 아니면 뭐 중요한 얘기하고 왔어요. 그냥 친구 만났죠.
얘기했지요.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집에 왔죠. 거기다가 뭐 우리가 받아 적을 거 별로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거 적어가지고 내가 뭐냐 기록해 놓을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말하고 오면 되지. 근데 뭐는 기억하냐면은 그 친구 만나서 좋았다. 이게 남죠.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나와 만났다고요. 그럼 그걸 계속 만나보세요. 매일. 매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친해져요. 친하게 된다고요. 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이해하게 돼요. 아니, 친구를 내가 매일 커피숍에서 맨날 만나봐요. 매일. 매일 1시간씩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얘기가 다 나와. 애들 얘기, 남편 얘기, 그리고 이 사람 관심 있는 얘기 다 나와. 근데 아까도 주원이 보고 너 몇 반 됐어? 그러니까 1학년 4반. 우리 시호도 1학년 4반. 같은 반이네. 학교가 달라서 그렇지. 그냥 아니 만났잖아요. 아 1학년 4반 그 뭐 내가 적어볼 필요 뭐 있고 외울 필요 뭐 있어. 그냥 아 주원이가 오늘 입학식 했구나. 그냥 4월이구나. 올해도 오늘 입학식 했는데 우리 교회 2명 들어갔으니까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얘기했으면 그래도 애들이랑 몇 학년 몇 반인지 얘기했으면 이게 좀 친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이해 안 됐어. 근데 매일 1시간씩 만나고 매일 30분씩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하나도 이해 안 됐다. 그래도 하나님과 친해져요. 희한하다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까이 하면은 성경이 친해져.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처음 느꼈던 게 이거예요. 성경고사를 보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왜? 성경을 잘 안 읽었으니까. 성경고사를 보는데 아니 그 수업 시간에 뭐 구약학 개론 이렇게 보는데 1학년 끝나고 한 학기 끝나고 하는데 시험 보는데 쓰려고 그러는데 쓰지를 못하겠더라니까요. 사람 이름이 뭔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성규도 못 쓰라고 그러는데 나오는데 뭐 쓰지를 못하겠어. 왜요? 안 친했으니까 말씀이다. 근데 그때부터 좀 깨달았지. 성경 읽어야 되는구나. 자꾸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성경고사나 이런 거는 쉽게 넘어가더라. 대학원 갈 때도 성경고사가 좋았대. 성적이 성경고사가 제일 잘 봤대. 나보고. 감사하네. 왜냐면은 신학교 가서 성경 읽었으니까. 도움이 된다. 친해지는 데 있어. 세 번째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냐? 영적인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된다. 이걸 양식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구약에 매일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매일 받는 게 매일 읽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경험치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 같이 된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생각이나 판단이나 삶이나 미숙하죠.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좀 나아진다고 보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헛된 거라면 된다. 빌립보서 2장 10절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인생 살고 보면은 그게 헛수고가 된다. 그러나 말씀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자랑거리가 된다. 뭔 자랑이 되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죠. 세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험케 되고 말씀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부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단에 노예되지 않고 죄에 노예되지 말고 그리고
뭐냐면은 거짓에 속아가지고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또 이 말씀을 읽어놨으면은 그 상황이 닥치면은 생각이 나요, 자꾸. 근데 조금 이제 말씀 볼 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 메시지 들은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죠. 이거랑 뭔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읽는 말씀에도 거기에 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단을 이기는 무기, 큰 무기는 말씀이다. 사단을 이기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을 이기는 것이 말씀이야. 사단이 기뻐하는 거지. 음행하지 마라. 사단이 기뻐하는 거야. 음행하면 어떻게 되냐? 자녀들이 안 돼, 그냥. 그래서 음란하면은 자녀들 다 쑥대밭대요, 그냥. 그래서 막 이혼하고 막 상처되고 평생 저거 하죠, 보면. 목사님, 자녀들이 모르는데, 아니, 모르고 상관없어. 뭐. 그냥 와, 저주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비밀이야. 그래서 우리 자꾸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살면은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가 쉽지 않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도 이 2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예언하고 또 인도받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미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거를 또 축복으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조금 힘들어 하면은 이거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마태복음 딱 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에 그거를 한 10분짜리 아니면은 요약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바이블 뭐 프로젝트라는 거기서 나온 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오죠.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나와 있고 또 어떤 여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은 자료를 좀 활용하시라. 거기에 보면은 뭐 마태복음 하면은 생명의 말씀 이런 데서 CBS나 그 기독교 방송에서도 강의를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들어보면은 약간 사회운동 쪽으로 가는 쪽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보다는 그냥 그 성경 그거에 대한 그 스토리를 가르쳐 주는 게 좀 좋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주는. 그거를 보고 읽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되죠. 저 같은 경우도 그거 듣고 읽고 그래요. 일부러라도. 그래서 여러분도 자료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저기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성경을 한 권으로 요약되어 놓은 거 있어요.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 얘기 쭉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읽으면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네 번째로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셔서 또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성경 읽는 이유는 우리 애들한테도 후대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게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혼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도와주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이 그 말씀 읽는 거.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다들 뭐냐면 저거 있잖아요. 직업. 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직업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리고 물질 생활 하니까 헌금하는 거. 헌금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온전한 11조에 대한 개념. 말씀, 기도, 직업, 또 헌금. 그리고 예배는 정기적인 예배 생활. 정기적인. 주일은 꼭 지킨다. 아니면은
난 여유가 있으면 수요예배까지 온다. 이렇게 인식으로 정기적인 예배. 그러면 가정에서는 가정예배. 가정예배 때 말씀, 기도, 또 전도 대상, 아니면 또 기도 제목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공예배나 예배 참여하는 거. 그리고는 뭐 그 외에 다른 모임들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자기를 세우는 방법.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은혜 받고 있고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고 있고 현금 어떻게 하고 있고 예배 생활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게 다 나오는 것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고 이 사람이 어디에 물질을 소비하고 있는지 이게 개인이 정확히 딱 나오는 거죠. 이 사람 개인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가정에서 함께 이걸 하니까 이제 부모들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를 자녀들과 함께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를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 교회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드리고 여기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광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많이 얘기는 안 해가지고 서로 간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성도들에 대해 보면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네가 저기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과 같은 나이가 된다. 너는 어떤 응답과 어떤 그림이니? 그럼 네가 지금 20대다 그러면은 네가 우리 교회도 40대, 30대 있을 텐데 많진 않아도 네가 40쯤 됐을 때는 너의 가정의 모습, 너 개인의 모습, 전문성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려봐라. 이렇게 그려봐라. 생각해보고 네가 이제 노후가 됐을 때 어르신 됐을 때 너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봐라. 그걸 교회에서 좀 인도받는 거야. 성도도 같이 있으면서. 그리고 저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은 그걸 이겨나가잖아요. 그거 보면서 뭐 20살이 뭐 어려울 게 있나요? 부모에게 용돈 타 쓰는데. 그죠? 뭐 세인이나 뭐 이런 애들 뭐 조명균이나 이런 애들이 뭐 울며 막 기도할 게 있나요? 부모 용돈 주고 군대 갔다 오면 되고 그런데 별로 간절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간절하게 하는 방법이 내가 10년 후 20년 후 그걸 놓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냐 뭘 기도해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큰 도움이 된다고. 특히 이제 어려움 당했을 때 성도들도 어려움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도 저런 어려움 당할 수 있다. 믿음이 없어 당했다. 믿음이 있다. 이 얘기는 별로 안 좋아. 오히려 뭐 해야 되냐면은 나도 저런 어려움 당했다면은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겠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다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헤쳐나올 거냐.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받아가 나올 거냐. 그리고 나는 별 문제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있으면은 같이 기도해 줘야겠다. 그래서 광고도 이렇게 하고 그러죠. 교회도 보면은 애들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중학생 엄마 아빠도 있잖아. 그러면 중학교 엄마 아빠들이랑 조금 얘기해 보면은 애들 문제 얘기하죠.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 문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도 엄마 아빠가 돼서 초등학생 때 중학교 애들 키울 텐데 그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인도받으면은 좋겠다. 라는 그거를 성도들 통해서 보는 게 좋다고요. 광고는 지금 교회 시간표인 부분이고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나 이거 따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여기 직업에는 요게 사회성으로 같이 나와 있죠. 사회. 여기에는 전도 대상자와 관계되어 있는 거. 가정에는
또 가문복음화에 대한 부분에 관계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잡으면은 좀 안정된다고 보면.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떻게 교회화되어 있냐, 이거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 첫째로 나의 말씀의 특징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첫째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는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씨, 생명, 이거 씨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고 이 생명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영원히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영생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영원한 응답과 관계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깊이 알면 사단 죄의 실패에서 어떤 일을 알게 되는가. 그 실패와 저주에서 승리하게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알고. 그래서 이 말씀 보고 말씀을 알고 세상 것도 아는 것도 도움이 되죠, 보면은. 그리고는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5분야가 있다. 치유할 때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 나서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뭐 5개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제일 먼저 오는 부분이 영혼과 영이 힘을 얻는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절과 골수. 이거는 염려하는 거 많이 있으면은 몸이 골다공증 와요. 쉽게 얘기하면 몸이 약해져요.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져.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 기도하면서 또 내 전문성 가지고 도전하고 있으면은 심플해지는데 마음과 생각이 막 복잡하지 않다. 편안하고 마음에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겠냐, 이게 나에게 명확해진다고요. 명확해져.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많이 배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분은 참 지혜롭네 라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잘 인도를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나의 적,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염려, 걱정,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거, 지금 별로 안 중요한 거, 이게 마음과 생각을 막 분산시킨다.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은 이렇게 뭐 염려가 있고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와. 염려 있을 때, 염려 성경이 안 들어와요. 근데 한 10분, 20분 지나면 들어와.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 내가 염려 속에서 뭐 읽잖아요. 그러면은 읽는데도 잘 안 들어와. 근데 이거를 좀 더 읽으면은 그때부터 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중구망방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면은 요 기도 참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적이 사단이야. 그리고 우리 명확하지 못하도록, 분별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 운동해야 될 게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말씀. 그래서 원래 말씀 운동 하러 가도 그거 하러 가려면은 내가 말씀 가지고 읽어보고 찾아보고 은혜 먼저 받고 그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 운동 효과가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올해 꼭 벌써 3월인데 신약성경은 한 26장, 260장 정도 돼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장씩 읽으면 안 돼요. 빼먹는 날이 많아가지고 읽게 하면 2장씩, 3장씩 읽으세요.
그럼 일주일에 2번, 3번 빼먹으면은 꽤 많이 읽어요. 그리고 주일은 바빠 주일 말씀 본다고 빼먹을 거고. 그러면서 읽어가지고 신약성경이라도 성경 가까이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 받은 그거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 운동하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는 후대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후대들에게 은혜 받은 말씀 또 전달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